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년 거의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잡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바뀌어서 못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큰 은혜 받고 도전받고 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더 은혜로 감사로 오늘 예배를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무섭습니다. 웃어주실 때 크게 웃어주셔야 되고 눈으로 웃어주셔야지만 분위기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저희 예전에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자는 약해도 좀 더 크게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자매들이 연애할 때 엄마로 해서 그냥 엄마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매들이 연애할 때 왠지 연약해 보였단 말이에요. 자매들이 연애할 때 왠지 연약해 보여서 어떤 오빠가 가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 오빠 말을 믿고 결혼했다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약해 보였는데 연약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엄마가 되니까 약하다 강하다. 애만 낳고 애를 키우면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영화, 전쟁 드라마, 재난 영화, 재난 드라마를 봐도 엄마들이 모든 아이들 책임지죠. 엄마들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아주 강한 여성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하죠.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전화해요.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우리도 그냥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내한테 전화하고 물어보게 돼 있는 거야. 엄마는 왜 강할까 도대체 엄마는 뭐 때문에 강할까? 엄마들의 정신력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벌써 77세가 넘으셨는데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냐? 걱정하지 마.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자, 걱정이 많은데 걱정을 하지 말래. 아무튼 뭔 말만 하면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뭐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할 얘기가 많은데 뭔 말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분명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아무튼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래. 그러니까 하지 말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될 거야. 뭐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인사하세요. 잘 될 거랍니다. 잘 될 거래.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잘 되지. 뭐가 잘나야 잘 되지. 뭐가 돼야 잘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될 거래. 그래서 자녀한테 전화가 오든지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힘차게 얘기한 다음에 자녀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걱정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혼자 걱정하고 혼자 힘들어하면서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누구한테 말하러 간다? 하나님께 말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걱정이 되니까, 혼자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말하러 가서 하나님한테 또 무언가를 마구마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아빠가 많아요, 엄마가 많아요? 엄마가. 수요 기도에는 엄마. 금요 기도에도 왜? 기도하는 자리는 일단 엄마들이 제일 많아. 회의하는 자리는 아빠가 많아요. 회의는 아빠들이 더 많이 하고 기도는 엄마들이 더 많이 한다. 왜? 염려, 걱정, 근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나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은 강하십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더 크게 주님은 강하십니다. 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특징은 엄마 돈 좀 줘봐. 그러면 없어. 근데 줘요. 그게 참 신기해. 분명히 돈이 없는데 엄마 좀 줘봐. 그러면 없어. 근데 어디서 구해와? 그걸 모르겠어요. 배고파 그러면 아무튼 먹을 게 나와.
아무튼 신기해. 엄마는 원하는 걸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빠보단 엄마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돈이 아빠 주머니에 있어도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오는 게 하는 게 엄마의 말 한마디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은 아는 거야.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난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줄 걸 믿으니까 전화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반드시 될 거라고 말할 거라고 믿으니까 전화하는 거야.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한다는 걸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했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좀 띄워줘 보실까요? 1장 10절 띄워줘 보세요.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뽑고, 크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이걸 모두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뽑아버리는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있던 모든 걸 넘어뜨리는 분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건설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어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설하실 거니까. 내가 아멘은 박자를 맞춰서 해주시면 정말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내가 기도할 때 심어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할 때 건설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뽑아주실 거니까. 이걸 믿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까. 33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 분명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죠.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서운 날이 있습니다. 집에 일 마치고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서운 날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날. 그날은 언제냐면 아내가 안 쳐다보는 날, 왠지 모를 살기가 흐르는 날이 있어요. 갔다 왔어요. 네. 분명히 대답했는데 얼굴을 안 쳐다봐. 그거는 무언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엄마가 내 얼굴을 안 쳐다본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람이 가장 화가 났을 때 하는 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국 교회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쳐다보지 않으세요. 이상하다. 일만 터지면 교회고 문제만 터지면 교회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작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다는데 크게 긴장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에볼라도 왔었고 메르스도 왔었고 아폴로도 왔었고 살면서 전염병 질병이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1, 2, 3주 고생은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크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작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2월 달에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가 빵 터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단교회가 걸렸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월 첫 주에 부산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부흥회를 3일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첫날 저녁 집회를 감사하게 잘 마치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밤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부산에서 부흥회 중이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SNS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 신천지에 있던 청년들이, 신천지 다니는 청년들이 부산의 모 교회 청년부를 다니다가 거기 청년부 수련을 가는 바람에 거기 부산 모 교회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를 이렇게 다 띄우고 있고, 저도 오늘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온도재세요. 저는 36.1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올 때마다 온도 재고 아무하고도 악수도 안 하고 마스크 벗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서로 조심하고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 2월 달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본당은 꽉 찼고 마스크 쓴 사람은 몇 명 없었고 온도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일단 만나면 다 악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부흥회를 하는데 SNS에 뭐가 올라왔냐면 부산의 모 교회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모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떴고 기사가 떴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찍혀가지고 거기에 올라왔고 저는 정말 죽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방역이 안 돼 있었을 때요. 그때는 이런 위기감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가 못할 때, 그날 밤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열었어요. 새벽 예배 전에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강사님이 결정하세요.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교회에서 결정하세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 분이 결정.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 너무 사회적 이목이 있으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부흥회를 여기서 정리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만나 이어서 부흥회를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고, 목사님이 나가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우리 코로나 끝나고 곧 만나서 부흥회를 이어서 합시다. 그리고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 한국교회 겨울 수련회가 싹 사라졌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 여기 거제도 땅에 거의 20년 가까이 매번 방학 때마다 수련회 인도하러 왔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수련회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겨울 수련을 못하지만 계약하면 계약 부흥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럼 부활절 때 부활을 할까? 근데 부활도 안 해. 가정의 달도 없어지고 정말로 살면서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을도 사라지고 성탄절도 사라지더니 어느새 코로나가 1년이 돼버리고 올해 백신을 맞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 이젠 결론이 났더라고요. 코로나는 안 끝날 거라고.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정말 이런 시대. 지난 1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대책이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 같아. 하나님의 한국 뭔 일만 터지면 다 교회야. 이거만 터지면 교회. 2단 나오고 막 3단 나오고 막 별의별 거 다 나오니까 이건 정말 문제다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엄마가 화가 나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집안의 모든 일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한국교회 얼굴을 돌리셨구나. 근데 얼굴을 왜 돌리셨대요?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왜 화가 났을까를 알아야 화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 화를 풀어야 그 다음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데 그 화가 나는 일을
풀어드리는 1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오랜만에 저도 주일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뭐지 이게? 맞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모든 거 다 쏟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내가 너무 죄 많은 삶을 살았구나. 예배를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던 지난 삶들, 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악행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치기만 하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엄마는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한국교회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있는 반면에 맞은 만큼 고치기만 하면 우리의 앞날은 더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은 좀 무서웠는데 6절 말씀은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엄청 크게 읽는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에다가 한국교회를 넣어주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줄 때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반드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한번 제대로 맞으면은 반드시 약효가 얼마 가더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혼내고 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마스크 쓰고도 예배 나오잖아요. 진짜 찬양하고 모이기만 해도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내내 집회하고 1년 내내 수련회하고 1년 내내 부흥회 다닐 때 옛날에는 피곤한 것도 있었고, 옛날에는 지칠 때도 있었고, 옛날에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회 왔을 때 또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모이는 것도요, 아주 감지덕지입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마스크 3개 써도 행복해. 마스크 3개 써도. 왜?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행복 아닙니까? 작년 4월 달인가 한 달 동안 정교인이 못 나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모두 다 예배가 취소돼서. 그때 제가 부산 포동학교에 김문훈 목사님네 교회 수요 예배를, 부흥회 1일 집회를 하러 갔죠. 예배를 갔는데 그때는 본당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설교자, 기도자, 그리고 헌금 특송자 1명, 그리고 방송실 간사, 요 정도만 본당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성경책을 들고 로비를 지나오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죠. 밖에서 못 들어오게. 근데 교회 현관문 밖에 어떤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분들이 현관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 권사님? 할아버지는 집사님이셨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아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예배 좀 들어가게. 그러니까는 부목사님이, 안 돼요, 지금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여기 몇십 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니 매일마다 오고 있는데 왜 못 오게 하냐고 막 부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집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몰라,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그러면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 그날요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그날 아마 내가 살면서 요 근래 들어서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울은 날이 있다면 제가 그날 예배였어요. 왜냐면 그날은 제가 그렇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나는 목사예요. 그리고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예배를 섬기고 오늘도 설교를 하러 온 강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늘 설교하는 목사인 나의 예배보다 어쩌면 평생의 삶을 수요일은 예배의 자리, 주일도 예배의 자리, 새벽도 예배의 자리에 오셨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눈물 나 예배드리게 해줘. 내가 저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저분들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할까?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철저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그때 이후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오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예배 있는 분들 누구든지 간에 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구나, 감격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깨닫기만 한다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만약에 고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 포로를 돌이켜서 처음처럼 만들어주신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격스러워. 예배당에 못 들어오면요, 멀리서 예배당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아무튼 중고등부는 수련회 다시 열리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부부가 사랑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평생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행복은 사라집니다. 이 앞에 현수막에 행복한 옥포 영광교회, 행복한 옥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사랑을 기억하는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반드시 이번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과 다시 작년 2월 달에 유튜브 만들었어요. 유튜브 채널에 번개탄 TV라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번개탄인데 유튜브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수련회를 만들었어요. 하루 9시간씩 화수목금토. 여러분, 하루 9시간 생방송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2주만 열심히 유튜브로 수련했어요. 그리고 계약하면 현장에서 만나려는데 계약을 안 해서 다시 한 달 동안 계약 부흥회를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근데 계약을 안 해서 봄맞이 부흥회를 또 한 달 동안. 근데 안 돼. 그냥 계약을 안 하고.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말을 실수했어요. 뭐라고 실수했냐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합니다 라고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을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가 유튜브에서 부흥회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할 수 없이 6개월을 끌고 가다가 작년 6월 달에 이 코로나는 안 끝나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할까 한 달을 기도하고 저희 스태프들과 정규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종로에 지금 스튜디오를 작게라도 만들어서 지금은 화수목 일주일에 3일만 합니다. 왜냐면 죽을 것 같아요. 하루 9시간 생방송을 5일 동안 4명이서 5명 살려니까 죽을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일만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서, 그래도 옥포 영광교회가 저희 번개탄 TV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후원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싸우자.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다가 계속 수련회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계속 콘서트 하고 있고 유튜브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 현장만 열려라, 수련회만 열려라. 진짜 3박 4일이 아니라 40일 집회도 할 수 있는, 우리 저 위에 중고등부가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중고등부 맞나요? 네? 섞였나요? 청년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아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얼굴이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네요. 좀 많이 웃어줘야 될 텐데 2층에서 심사위원처럼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속 미스트로 심사당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튼 지금은 엄마들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들과 다시 현장에서 만나서 그냥 찬양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 안에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와, 처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처음 20년 전에 거제도 왔을 때 그 마음의 이야기들, 물론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고 우리의 외모도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면,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용서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너를 고치겠다는 거거든. 그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도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게 했어요?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때는 깨닫게 됐잖아요. 죄 짓게 되잖아요. 요새는 살면서 진짜 믿음이 되게 애매한 게, 멀쩡하게 막 살다가도 동네에서 확진자 나왔다면 그때부터 회개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주여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냥 동네에 막 누군가만 생기면, 뉴스에서 뭐만 터지면 그렇게 회개가 나와. 참 신기해, 사람은. 아무튼 긴장하고 살아야 돼. 코로나가 오는 걸 긴장하지 말고 죄 짓는 걸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 동네에 코로나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왜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죄는 안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코로나에 확진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죄를 짓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야. 너가 세상에서 교만하게, 세상에서 음란하게, 세상에서 사기치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 그런데 너가 이번에 깨닫고 너가 돌이키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코로나에 확진돼도 2, 3주 건강하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하게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더니만,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복 받을 준비합시다. 엄마가 화를 낸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고기가 나온다니까. 반드시 화를 낸 다음엔 뭔가가 있다니까. 왜? 미안해서라도, 고마워서라도, 고친 거에 고마워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저는요, 코로나가 끝나고, 아니 안 끝나도 상관없지만 이것이 끝날 때쯤에 주실 선물, 어떤 선물 주실까? 또 한 번의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주일학교 몇 명이 모이든지, 옛날엔 뭐 100명 모이면 좋아했고 옛날엔 1000명 모이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 필요 없어요. 3명만 모여 있어도 고마워. 그냥 10명만 모여 있어도 고마워. 그냥, 아니 얼굴만 봐서 생존한 것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제도 땅에 옥포 영광교회를 통해 더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가는 일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약간 애매한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25절. 자, 그들이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디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대요. 손발이 묶였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어디 갔다?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때에 따라 살다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손발이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지금 무슨 감옥이죠? 코로나 감옥에 갇혀서 사업을 해도 코로나, 장사를 해도 코로나, 학교도 코로나, 어린이집을 보내도 코로나, 교회도 지금 코로나잖아요. 뭐만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됐죠. 자,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화가 나죠. 그럼 화가 나면 욕을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욕을 해야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짜증을 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막 믿음 있다가도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그리고 안 하던 욕이 막 나오잖아요. 어디서 그 욕을 배웠는지 본인이 하고 본인이 놀래. 내가 욕을 하면서 내가 놀래,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옛날에 초등학교 이후로 첫 번째 하는 욕.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울한 시대. 자꾸 힘들어진대. 우울하대. 마음이 슬프대. 그러다가 코로나 앵그리 시대. 그냥 화가 난대. 그러니까 술 판매량이 줄지 않았대요. 하도 화가 나. 그러니까 층간소음, 막 주차심 이런 거에서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난리 나는 시대. 왜? 화가 나서 풀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스크를 제가 벗어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벗어도 되는데 저희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막 댓글에다가 왜 마스크 안 쓰냐고. 그래서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뻥치지 말라고. 이걸 자꾸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댓글 보고 하도 놀래가지고 힘들어도 제가 숨 막혀 죽어도 마스크를 써 그냥. 왜냐면 설교를 안 듣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이것만 골라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다 막 신고하고. 야, 어떤 교회 부흥회 갔거든요. 어떤 약간 지방에는 교회 시골이었어요. 시골 지방인데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작년에 그럴 때 있었잖아요. 본당에 몇 명 못 들어올 때 그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주차장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여기 몇 명 들어간지 보고 있다고. 내가 쉬고 있다고.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차가 많이 왔고 이게 몇 명이고 자꾸 막 그러면서 막 이걸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날 강사로 간 건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사람 몇 명 들어갔죠? 막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기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는 그냥 올해서 온 거니까 저분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헤쳐내고 이 길을 넘겼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동네 사람인데 옛날엔 교회를 좀 안 좋아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자꾸 화를 내고 자꾸 짜증을 내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래서 코로나 앵그리, 그러다가 코로나 블랙 시대.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그러니까 뭐 이제 희망도 없고서 막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블랙 시대.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요, 코로나 지옥 시대래. 지옥.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옥과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구나. 감옥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크게 시작. 근데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짜증을 낸 게 아니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게 불렀다, 크게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크게 불렀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때 선곡 뭐로 하셨냐고.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신나는 거 불렀을까요? 슬픈 거 불렀을까요? 그쵸? 약간 슬픈 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약간 영화가 공포영화 분위기. 감옥에서 슬픈 노래가 퍼질 때.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 감옥에서 이 노래 부르고 감옥문이 열렸대. 그래서 손발에 착고가 풀렸대. 그러니까 뮤지컬로 말하면은 막 신나는, 막 사랑의 신주 막 이런 노래 부를 때,
막 이런 노래 부를 때 감옥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 부를, 저는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찬양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여기만 큰 것 같아요, 지금. 찬양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은 들어요. 20%밖에 못 나오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찬양단도 예전처럼 못하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보일 수 있는 믿음, 엄마들의 믿음, 아빠들의 믿음,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기간에 엄마들이 새벽에 나올 때 행복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들도 행복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행복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행복할 때, 아, 우리 엄마 아빠 힘든데도, 코로나인데도, 야, 더 기도하는구나, 더 찬양하는구나. 저게 바로 믿음의,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면 키가 자라요, 안 자라요? 염려한다고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만약에 염려해서 코로나가 사라지면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서 오포 영광교회에서 염려 부흥의 3일 합시다. 주여 삼창하는 대신에 한숨 삼창. 진짜 한숨 삼창. 한숨 쉬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짜증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엄마가 염려한다고 우리 아이 성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염려에 만족하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주님께 의탁하고. 백신 때문에 지금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장로님 기도 드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녀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이 코로나의 문제도 염려할 게 아니라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시작. 구하라, 주신다. 두드려라, 열린다. 반드시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뭐 이런 시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뭐 이럴 때 꼭 예배를 드리냐고. 뭐 이럴 때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요, SNS에다가 글을 썼어요. 저는 반드시 백신이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댓글에 누가 그렇게 썼어요. 그게 기도한다고 돼요? 라고 썼어요. 정말 누군지 가까이 있었으면 눈가를 푹 찔러야 돼. 아주 그냥 왜 남의 글에 와서 난리야. 나는 된다고 믿으니까 글을 썼지. 된다고 믿으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왜? 되니까. 물론 저는 백신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만들 수 없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저는 백신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몰라요. 두통엔 개보린, 감기는 판피린. 저는 약을 먹는 걸 좋아하지 만드는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는 걸 맞을 거예요. 그냥 빨리 맡겨준 대로 맞을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백신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있는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뭐를 내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뭐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뭘 만든다? 백신을 만들면 우린 그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거고 누군가에게 지혜를 줘서 그 약이 전 세계로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구하자고요. 두드리자고요. 지금 거제도 땅에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제도 땅에 위기가 왔다면 거제도 땅을 위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울이, 그 말씀을 믿는 바울이 시작.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옥은 뭐가 감옥이에요? 뭐가 많으면 감옥이에요? 감옥은 염려가 많은 게 감옥 아니에요? 맨날 매 맞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부모들도요, 멀쩡한 애들도 우리 애들 경찰서 한 번만 갔다고 그래봐요, 난리가 납니다. 교통신호 이거 위반했을 때 교통경찰만 와도 그렇게 무서워 죽겠는데, 감옥에서 매를 맞는데, 감옥에서 내일 이게 진짜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염려가 많은 게 감옥, 근심이 많은 게 감옥. 코로나 시대에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죠. 자, 아침에 눈 뜨면, 그쵸? 그 밖에만 나갔다 와도, 사람만 만나도, 뭐 이것저것 모든 일만 생겨도 염려가 많아요. 뉴스만 봐도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는 안 보는 게 좋은데 안 볼 수가 없어. 24시간 하시니까. 계속 봐야 돼. 그럼 계속 염려요. 경제도 염려, 정치도 염려, 코로나는 시시각각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문자 받을 때마다 염려, 문자 받을 때마다. 참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말씀에서 믿었거든.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때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교회 위기가 왔지만, 우리 삶에 위기가 왔지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러 모입시다.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만 자꾸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목사님.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일 오전이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러 모이지 말고, 염려하는 데 가지 말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7절 시작. 뭐 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기도하면, 또 감사하면, 염려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단막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염려하면 무너져요. 참 신기해. 염려하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염려하는 순간 분노가 생기고, 염려하는 순간 별의별 기존에 없던 모든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분노가 오기 시작하고요, 짜증이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걸 갖고 염려하잖아? 그럼 우리 애가 중간고사 떨어졌지, 기말고사 떨어졌지, 그러다 또 대학도 애매하게 가지, 직장도 애매하게 가지. 얘는 벌써 망했어. 중간고사 한 번 떨어질 때 얘는 망했다니까. 염려, 걱정이. 근데 염려할 게 아니라, 걱정할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아들, 걱정하지 마라 딸아.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면,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고 부모의 생각도 건강하게 만들죠. 지금 한국교회는 힘들어요. 이번에 부활절도 또 못 모일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름순회도 또 못 모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선교단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작년에 고3이었어요. 고3 때 그래도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저랑 아내랑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겠다. 대학에 보낸 다음에 기숙사에 보내야겠다. 대학에 보내고 기숙사에 보내서 다시는 안 만나야지. 나는 믿음으로 고3을 버텼어요.
정말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자식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무튼 불구하고 열심히 키워서 그래도 감사하게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교육학과를 보냈어요. 장신대학교 교육학과에 딱 보내가지고 기숙사까지 됐어요. 와,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랑 아내랑, 야, 이제 여보 우리들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제 쟤를 보내고 이제 모든 염려는 다 그 학교에 맡기자. 교수님께 맡기자. 선배들께 맡기자. 어차피 저의 인생은 그 학교가 책임져 주겠지. 그리고 작년에 학교를 딱 보냈는데 충격적인 건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안 가고, 기숙사가 됐는데 기숙사를 안 가고, 계약을 했는데 방에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학교를 안 가고, 분명히 기숙사를 보냈는데 기숙사가 아니라 교실에, 우리 방에,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방문만 열면 하는 말이 수업 중이야. 24시간 수업을 합니다. 방문만 열면 수업 중이라고 나가라고. 수업 중이라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방학이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한 학기 내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방에만 있었는데 방학이래. 저도 아내도 얘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7월 달에 안 되겠대. 군대를 가야겠다. 군대. 그 군대는 그래도 1학년 마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빈아 그건 아니지. 군대는 그래도 1학년 때 추억도 만들고 동아리도 만들고 학교에서 뭐 이러저러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약간의 삶을 살아보고 군대를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추억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군대를 가야겠다고. 저희 아이는 1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군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군대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군대가 폭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꿈과 비전은 군대를 안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작년엔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꿈꾸던 대학을 갔는데, 그렇게 동아리 음악하는 밴드 동아리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던 애가 얼마나 힘들면 군대를 자원했을까. 그렇게 군대를 싫어하는 애가 얼마나 답답하면 군대를 갔을까. 놀라운 건 군대를 2번 떨어졌어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작년엔요, 대학보다 군대가 더 어려웠어요. 대학은 한 방에 갔는데 군대는 2번 떨어졌어요. 보병으로. 아무것도 아닌 보병 넣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 이 아이가 얼마나 군대를 가고 싶은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병, 그것도 그냥 운전병은 떨어져. 그러니까 특수차, 레카차 있잖아, 5톤 넘는 거, 특수차량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놀라운 건 그 아이는 운전을 못해요.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면허증 학원에서 따가지고 그런 아이가 지금 군대에서 대형차를 몰고 있는, 저는 그 차를 탄 상사가 너무 불쌍해요. 아마 그 상사는 매일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있고, 작년 9월 달에 군대를 가더니 자대에 배치를 받아 최전방으로 갔어요. 최전방. 아빠 여기는 최전방이야. 매일 밤마다 비명소리가 끝나지 않는 이런 비명소리가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들리고 있대요. 여기는 너무 무섭대요. 하루도 비명소리가 안 들리는 날이 없대. 거기가 어디냐면 용인 에버랜드 앞으로 갔어요. 담장 밖에 에버랜드라고, 아시겠지만 애방사 에버랜드 지키는 부대에, 그래서 근무를 나가면 담장 밖에서 바이킹 타는 애들이 으악! 그걸 보는데 죽고 싶다고, 쟤들은 바이킹 타고 나는 근무를 서고 있다고, 매일마다 죽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얘 꿈이 에버랜드 알바하는 게 꿈이거든요. 자기는 에버랜드 알바 가서 춤추고 댄스하는 걸 좋아하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에버랜드를 좋아하더니 막 에버랜드 담장 밖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야, 진짜 힘들겠다. 야,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얼마나 답답하면 군대를 지원해서 갈까. 지금은요 다 힘들어요. 애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 걱정, 근심이야. 이럴 때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들과 늘 전화통화하고 연락을 해요. 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곳에서 또 배워. 요즘 거기서 운동하고 면허 따고 너 그거라도 열심히 해. 열심히 신앙생활해. 신앙생활도 어렵대요. 예배를 못 가니까 종이 한 장 준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청년들 학생들 진짜 신앙 잘 가르쳐놔야 돼. 왜? 군대 가니까요 종이 한 장 주고 이걸로 예배 드리래. 현장을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믿음을 더 키워놔야 돼. 그래야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아무튼 코로나 1년 반 됐는데 그래도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주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애들은 지켜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을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내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지 말아야 돼. 엄마들이 늘 하는 말, 마음 단단히 먹어. 마음 단단히 먹어. 왜? 그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그 마음이 쓰러지면 안 돼. 그리고 본인도 무너질까 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린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부터 거제도 이 지역은 또 코로나 확진의 문제로 걱정과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해 주십시다. 우리 기도하자고. 마음 무너지지 말자고. 재정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문제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적 백신이 되어 주십시오. 육체는 은혜 백신을 맞으면 안 되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AJ를 맞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백신이 돼서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닌 감사, 기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단 아까 부르셨던 분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반주 좀 해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건 아무거나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 놀랄 일이 많습니다. 겁낼 일이 많습니다. 그냥 참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엄마가 놀라면 안 되죠. 아빠가 놀라면 안 되죠. 자녀들이 놀랄까 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들고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거제도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옥포영광교회가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홍황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땅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평생에 겪지 못했던 아픔과 고난과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감옥 가운데 오포 영광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거제도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준비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자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강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강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강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